매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리곤 합니다. 올해는 주목할 만한 영화들도 꽤 있긴 했지만 윌 스미스의 어떤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이슈들이 덮어진 듯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개봉은 안 하고 그 OTT로 개봉이 되어진 타미 페이의 눈이라는 그 영화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이라는 연기 잘하는 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또 분장상도 받기도 했죠. 제가 그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쩌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아마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알 만한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TV 설교자로 유명했던 짐 베이커라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부인인 타미 페이라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타미 페이가 어렸을 때 그 유년기에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자신은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그 강의라든지 그런 것과는 아주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자충우돌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또 TV 설교자로서 또 인형극과 또는 자담회 등으로 유명해져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왕국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호화로운 주택을 마련을 하고 또 호화로운 사치 생활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성경의 어떤 놀이동산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남편의 어떤 여러 가지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몰락을 하게 되죠. 또 횡령의 문제로 몰락을 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그런 몰락 속에서 남편은 구속이 되어져서 감옥에 가고 또 그 부인은 여러 가지 그 지역 방송국을 떠돌면서 나름 생계를 유지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히 짐 베이커라는 그 사람은 또다시 뒤에 가서 넘어지는 모습들도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이 자기 욕심과의 문제를 구별해내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쩌면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좇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번영신학이라고 할까요? 또 대형교회들을 많이 추구하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 가지로 곰씹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특별히 타미 페이 어머니는 타미 페이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옳으냐라는 질문들을. 어쩜 우리들은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또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이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져서 잘 판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성경의 루저들이란 시리즈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아우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비웃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또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넘어진 자들 중에서는 넘어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넘어졌을 때 아주 치명적인 넘어짐을 거치지 않은 이들도 있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과감하게 일어나서 회복하는 이들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원인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11절을 얘기를 합니다.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앞의 내용에 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령한이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의한 떡을 사실은 엄밀하게 이해합니다. 그럼 여기 본문은 어떻습니까? 신령한 떡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얻은 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런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수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5절에 나오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잘못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후손만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리석다. 아니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맨날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나오는 것을 봤고 또 심지어는 성경에서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신발이 닳지 아니었다고 해지지 아니었다고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넘어졌을까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그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게 뭐라고요?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본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이러한 예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는 예와 징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그런 잘못과 실수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 오나요? 갑작스럽게 마치 도적이 임하듯이 그때가 올 것이라고 되어집니다.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야 이런 잘못을 행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민주당이면 민주당으로 가거나 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런 정통에 이어지면 좀 낫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보통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우리는 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데 인사청문회가 잘못됐다고 비난도 합니다. 또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정권이 똑같은 일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비난은 했는데 본보기로서는 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이 묻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졌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나요? 야, 걸려 넘어서 웃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넘어진 지점을 우리는 조심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지금의 우리들도 많이 그러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맙니다. 앞서 언급했던 타미 페이누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도전을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인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 선줄로 내가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지 않아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건 심각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서 있는데 바로 앞에 걸림돌이 있는데 전혀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또는 신호등을 건너는데 어느 사람이 휴대폰을 보면서 신호등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정신이 없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교통경찰이 당신 음주운전으로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합니까? 나 술 안 취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이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닥이 설 수 없는 환경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곧 땅이 무너질 그냥 그런 곳이지 않을까.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토대가 나쁘면 어떡합니까? 곧 싱크홀이 벌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루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모습을 돌아볼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을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선줄로 생각했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13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줄로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위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이 유혹에 빠지거나 자신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행하면서 나는 이 시험을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문제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의 시대란 이름으로 너무나 명백한 잘못들마저도 그냥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 넘어졌음을 다시 돌이켜서 출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는 그런 거죠. 죄의 그 온갖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어느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아주 신규 분양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를 주는데 집안에 예전 집에서 온갖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을 다 끌고 가려고 한다라면 그게 새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저 새 아파트를 주려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때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좌초해서 넘어지고 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그 화재 경보라든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렇게 불이 다 꺼지고 그 비상구가 활약하는 모습을 비상구가 작동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불이 다 나가도 유일하게 불이 들어오는 데 하나 있죠. 바로 비상구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빌딩 같은데 불이 다 나가요. 그럴 때 뭐만 들어옵니까? 비상구 표시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상구 표시만 쫓아서 나가면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떤 때 걸려 넘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가 탈출구인 건 맞습니다. 등대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안개가 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도 등대가 있으면 그 빛을 쫓아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걸 무시하는 데 있거나 또는 그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자꾸 신경 쓰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파도와 풍랑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환경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니까 바라봐야 될 것을 놓칩니다. 결국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비록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이지만 남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버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연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문제는 많지만 다시 일어나고 같이 가길 바란다는 것이죠. 말세에 같이 그들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로 직언은 누가 합니까? 친한 친구, 그를 사랑하는 친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끼지 않으면 징벌과 뭡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비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 여러 가지 바알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많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 저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이 더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타메페이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마치 이스라엘의 여러 옛날 그 성지를 정확히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옛날 성지들을 도시들을 골목이나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미국 땅에 건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이름을 아마 붙여놨겠죠. 베들레헴,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렇게 이름은 붙였을지 모르지만 마치 악한 일들을 통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죄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해서?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탐심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이 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곧 우리들도 본보기를 삼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니들은 이 얘기를 들을만 하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종종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부분들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연약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들이 매일 성경에서 퀴트한 본문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까지 나왔던 것이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사람,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가 설교하면 배 안에 있던 산원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요나가 물에 빠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저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일 동안 돌아다녀도 그 다 다니기 힘들 정도라는 그곳에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했던 건 뭐였습니까? 딱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기고망장했던 느느웨 왕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좀 회개시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명을 내렸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보더라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죠. 요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 니느웨가 회개할 걸 전 알았습니다. 결과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고 내가 이런 걸 못 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유저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정말 헛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을 본보기를 통해서 내 자신은 지금 혹시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이젠 끝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 넘어졌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내가 넘어질 요소라든지 넘어진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번 시리즈를 듣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떡합니까?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깨달음과 돌아봄과 본보기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말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